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은 다 어머니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그리지를 못했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을 그렸는데 아버지는 왜 못 그렸습니까? 누군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앞에서 모델로 서 있어 줄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바쁠까요?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딸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앞에 모델로 1시간 서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일까요? 혹시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고흐는 어머니를 그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죠. 목사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고흐는 그의 어머니를 품이 있는 넉넉한 고상한 어머니의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했는데 고흐는 어머니에게서 수채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폴 고갱도 어머니를 그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장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를 기억하고 화가가 되고 난 다음에 유명한 화가가 되고서도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젊은 어머니로 남아있는 그 어머니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렘브란트도 어머니를 그렸죠. 그의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늙고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셨던, 같은 말인 것처럼 들려지는데 또 다른 의미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음성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자녀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 어머니를 여러분은 품이 있는 어머니로 그릴 수 있을까요? 젊은 어머니를 기억할까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셨던 그 어머니의 흔적을 기억하고 살아갈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서 들어라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히파쿠에테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들어라 하는 거죠.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아래를 쳐다보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들어라 하는 것이 순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자녀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크나라고 하는 것이고, 파이디아라고 하는 것이고, 네피오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문에는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이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보다 더 어린아이 젖먹이를 네피오스라고 표현을 했죠. 테크나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에게 언제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자녀를 테크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녀는 파이디아에 있든지 네피오스에 있든지 아니면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든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씀 지금이라도 들려질 때마다 아래에서 들어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먹으며 입으며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는 순종이 쉬운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늘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야라고 하는 긴 단어인데 부모님이
몸도 주시고 머리카락도 주시고 털도 주시고 피부도 주시고 부모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너 그 부모에게 효하고 살아라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은 효의 출발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가만히 돌아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 때로는 방해받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말인 것처럼 들려지는데 수지 부모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 강한 소유권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세상을 만나기도 하죠. 내가 머리카락도 주고 몸도 주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했으니 너는 평생을 사는 동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그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순종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도 한 번도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살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인간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표현하셨지만 나처럼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단 한 번도 나처럼 살아라 표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수지 부모했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니 나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기도 하죠. 너는 내 것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가 낳았지 않냐? 몸도 주고 머리카락도 주고 피부도 주고 모든 것을 내가 공급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가장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테크나라고 하는 것은 장성하여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파이디아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너 장성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낳아준 부모, 그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당연한 것처럼 들여지기도 하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낳아주지 않은 수지 부모하지 않은 부모를 만날 때도 있죠. 수지 부모하지 않으신 아버지를 만날 때도 있고 어머니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혼율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젊어서 첫 번째 아이를 놓고 두 번째 아이를 놓고 아이 낳다가 세상 떠나는 어머니를 만나면 낳아주지 않은 어머니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지 부모하지 않는 부모와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죠. 우리나라 궁궐에서 들려지는 모든 비극은 누가 나를 낳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중전마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두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지막에 가면 언제나 그 아들은 낳아주신 수지 부모하는 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화이기도 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삼족을 면하는 이상한 현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수지 부모에게 집착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가지기를 원하는 욕망의 세상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피비린내 나는 엉뚱한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수지 부모하지 않은 부모와 함께 오랜 시간을 살았지요. 요셉은 수지 부모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어린 시절에 잘 이해하지 못하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순종하고 따랐던 그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자리에 쓰고 보니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고 모든 아버지는 대단하고 모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제 그 쓴 자리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나고 또 다른 어머니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그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장성한 자녀로서 이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죠. 어른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공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공경의 단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릴 때는 children, 어린아이 때는 순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오늘 본문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귀의 어린아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인이 되면 또 다른 순종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순종의 관계는 공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경은 순종의 단어보다 더 훨씬 더 성숙함으로 부모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살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라 하는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들을 돌아볼 때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일에서 또 다른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부모님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인정할 만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생각보다 그 아버지의 생각보다 때로는 더 성숙함으로 그분의 인생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고난에 대하여 그분의 아픔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을 또 다른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이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하여 어떤 비밀을 만나든지 어떤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살아오신 삶에 대하여 존중하고 신뢰하고 경청하고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부모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지 부모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것이라도 이해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삶의 아픔도 이제는 이해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공경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평생 살아가는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파이디아일 때도 순종하고 테크나일 때도 순종하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공경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이 되었을수록, 믿음이 좋아졌으면 믿음이 더 좋아진 삶으로서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끊임없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는 순종해. 평생 순종해야지. 순종하라 그랬잖아. 너는 내 소유야. 끊임없이 부모는 그런 태도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어서 그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만난다면 너는 너 자녀의 삶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통제와 억압으로 너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와 압박으로 너 반드시 이것은 성취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너 큰 부자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부모로부터 돈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녀에게 부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대 이상의 비현실적 기대와 압박이 되는 거죠. 자기는 돈 버는 삶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자기는 돈을 관리하는 것을 살아본 적도 없는데 자녀에게는 돈에 대해서 부자 되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수지 부모했다 할지라도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그 독립에 대하여 감정과 의견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아라. 그도 성인이고 그도 인격체가 되었으니 그의 감정에 대하여 존중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너는 내가 낳았으니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를 보내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라, 그렇게 표현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니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목적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강구해서 그의 뜻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현실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잘 돕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라고 하는 것만큼 가장 큰 강한 소유욕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도 하죠.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수지했다고 해서 그 자녀 무시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수치심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때 수치심을 자극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부끄럽다. 어떻게 하다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왔지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아들 된 것 때문에 그 딸이 내 딸이 되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노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너 자녀 앞에서 수치심에 대하여 표현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죠.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장성하고 성숙한 부모의 마음에 자녀에게 대한 부끄러움이 생길 때 그 자녀의 마음에는 낙심이라고 하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인을 부르셔서 그 죄인이 살아가는 삶을 보며 부끄럽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 방황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무너질 때에도 염려와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수없이 반복하는 삶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부르신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부끄럽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해하고 살아야 될 사명은 놓쳐버리고 부끄럽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면 그 자녀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너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장로인데 너 볼 때마다 교인들 앞에 부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권사되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자녀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한 번도 부끄럽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축복하시고, 사탄이 늘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탄이 송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고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고, 나는 한 번도 내가 구원한 그 백성 때문에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존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 삶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넌 정말 억울한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사랑받아야 될 그 아버지로부터 수치의 언어를 경험했어요. 자기 신앙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수치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네가 내 딸이냐라고 표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는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의 수치스러운 말 때문에 평생 가슴에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맹자가 가르쳤던 이야기 중에 사단 중에 수오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꽤 괜찮은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오지심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단어가 우리 모두의 순종과 사랑과 공경을 방해하는 삶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그 어떤 것처럼 버려야 순종, 사랑,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평생을 사랑하고 율법을 가졌는데 고르반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받는 것이 되었다면 그 율법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갔던 어떤 믿음의 조상들처럼 수호지심, 꽤 괜찮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수호지심 때문에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수호지심 때문에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의 문화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될 삶의 가장 큰 행복을 깨뜨린다면 그 또한 버려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녀에게 수치스러움을 유발할 단어가 필요하지 않죠. 내가 부끄럽다 부모로서 할 말, 부모로서는 할 수가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단어를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다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수치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배운 그 단어 하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행복조차도 방해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수치를 모르는 것 때문에, 수치를 지키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면,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될 아이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면 아이를 버려야 될까요? 수치를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그 백성들, 광야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원망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백성이 부끄러워 죽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수치 때문에 상처받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치스러움을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스러움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자녀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부모가 있어요. 누가 부끄럽습니까?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면 자녀는 낙심합니다. 낙심은 마음의 병이 되죠. 어버이 주일 아침에 이제는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생각이 들 때마다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그 수치의 시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를 지켜내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자녀라도 축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수치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수치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자기 체면이라고,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아이가 땅에 질질 끌리는 바지 입으며 뭐가 그렇게 수치스러워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우리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네? 뭐 귀걸이 하기 위해서 기 하나 뚫은 게 뭐가 그렇게 수치스러워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애들도 세상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청소년 때 한번 그러는 거죠. 뭐 어릴 때 그렇게 사는 거죠 라고 자랑스럽게 축복하고 살아야 될 그 삶의 관계를, 그 가장 작은 그 하나 때문에,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다는 것 하나 때문에, 머리 조금 길게 길렀다는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녀에게, 너 자녀를 죽게 대하듯 하라. 너의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죽게 대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대하듯이. 목사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너 죽게 대하듯이 부모님께 대하고 죽게 대하듯이 자녀를 대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부모에게 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부모의 삶에 부끄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거든요. 나이가 되니까 온갖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존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대하든지 자녀를 대하든지 직장의 상사를 대하든지 너 이웃의 누군가를 대하든지 죽게 대하듯 대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기가 어렵고 라고 하는 이상한 삶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모순이 되기도 하죠. 부모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 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부모 모시겠다 하는 자녀도 없고 부모 모셔라 하는 부모도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녀도 없고 모시라고 하는 부모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까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게 대하듯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대하듯 너 자녀를 축복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문화라고 합니다. 이 하지라고 하는 것은 수치 문화죠. 수치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유난히 체면에 집착하고 유난히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너 때문에 네가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이웃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문화적 현상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은 수치스러우면 활복하기도 하죠. 일제강점기를 딸랑 36년을 살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문화라고 이 수치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자기 체면에 집착하고 부끄러움에 집착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부끄러움을 말하지 않았던 그 단어, 무엇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고 부끄럽다 그러고 내가 낳은 그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인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오시면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그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 세상이 만들어낸 것도 아닌 일본 사람들이 떠드는 그 단어 하나로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36년 그 사는 거 꼴라당 그 문화의 흔적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삶의 가치에 부끄러움이 기준이 된다면 억울하다라고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수지 부모가 소유욕을 만들어내고 자녀를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수치가 방해하는 세상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셔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부모 사랑하는 일에 자녀를 축복하는 일에서 믿음의 가정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